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7장 33절에서 37절, 그리고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따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마주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과연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지금 네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가 영광받을 만한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과 8장에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무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고요. 그녀는 재산이 많았지만 기근이 와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산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없었는데 생겼고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재산이 많았는데 모두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되찾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의 일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간 다음 결국 남는 게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다윗 인생 시리즈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가를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많은 인물 중 왜 하필 다윗인가? 다윗의 이름은요, 구약에는 무려 600번 이상 등장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6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런 인물은 참 드물고요. 뿐만 아니라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말하기를 다윗의 인생은 인간적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가득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저 우연히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엔 하나님의 의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만났던 기회를 우리도 가질 수도 있고, 다윗이 당했던 시험에 우리도 빠질 수 있으며, 다윗이 겪었던 위기를 우리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을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결핍을 풍요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어둠이라는 결핍의 빛을 창조하세요. 사무엘상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핍을 사무엘 외에 삼남 이녀로 채우시고요, 엘리 제사장의 무능함이라는 결핍을 사무엘 제사장으로 채우십니다. 불순종의 왕 사울의 결핍을 순종의 왕 다윗으로 채우세요. 이렇게 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무풍지대 가운데 문득 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데는요, 필연적으로 사울을 포기하시는 일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여기서 중심은 마음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마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단번에 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사울을 단번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는 데는 적어도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의 유혹이 있는데 피해야 할 때 피하지 못하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면 마침내 마음이 굳어져서 화석화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현상을 고지론으로 설명했는데요. 가령 우리가 선을 한번 행했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요, 그만큼 영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더 수월하게 선을 행할 수 있고 큰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선을 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악을 한 번 행했다고 한다면 그 역시 단지 악을 한 번 행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악을 한 번 행한 즉시 우리는 사탄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해야 할 때 피하지 못했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했으며 지속적으로 사탄에게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했고 악한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요, 사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항상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를 자세히 보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선언을 하는 순간에도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제발 백성들 앞에서 내 위신을 세워주고 가십시오 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의 경우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가 지나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와야 할 인정이 혹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면요, 그걸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엄청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요,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결혼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을 때 사울은 그만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도 없고 그에게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해지자 사울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저자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14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13절을 그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고요.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다고 봤는데요. 지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잖아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인기가 높은 연예인들이 항상 계속 인기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 인기가 떨어지는 날은 옵니다. 그때요, 연예인들이 사람들에게 잊혀가는 것을 그렇게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시선에 민감한 사울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사그라들기 시작하자 자신이 한 몸에 받았던 인기가 다윗에게 옮겨가기 시작하자 그 영혼의 침체기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거하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더 민감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선택을 받게 됐을까요? 빌 하이벨즈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멋진 제목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는 언제일까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결정해요. 뭐라고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다윗은요, 홀로 양을 칠 때가 많았는데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께 찬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사람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임할까요? 문제가 너무 쉽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시간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런 시간을 자주 갖는다면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사람에 가득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셔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더욱 민감해졌어요. 그 결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에게 봉사나 섬김을 권면할 때 뭐라고 대답하죠? 누군가 나한테 찬양대 하자고, 찬양팀 하자고, 예배 안내팀 하자고 권면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의역하면 하기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우리는 내 뜻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기며 살 때가 많아요. 내 맘대로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겠다는 거는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싶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겨보실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뜻이 바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순종하는 힘도 약해져서요, 자꾸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속사람이 강해져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도 강했고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게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 순종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조금 다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만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방학할 동안 냉난방기 좀 수리를 하면서 너희 잠깐 좀 불편하게 한 주만 예배 좀 드리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인정해드리고 순종함으로 지금 잠깐 불편함을 참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사울을 내려오도록 하고 다윗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학교로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면 아무리 강한 적이나 세상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순종에 실패한 사울을 패위하고
순종한 왕 다윗을 등극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골리앗의 등장은 그저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불순종의 왕 사울은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는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진짜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울은요, 여러분, 가만 보면 약한 자 앞에선 대단히 강합니다. 이 다윗 앞에서 사울이 얼마나 강합니까?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그러잖아요. 사울은요, 약자 앞에선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요. 반면 사울은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자기보다 강한 골리앗 앞에 사울은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버렸어요. 사울은 약자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 약한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은요, 반대예요. 다윗은 목자답게 약자들 앞에서 온유하고 그들을 돌보지만 강한 자 앞에서는 훨씬 더 강한 자로 맞섭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골리앗 앞에 지금 나서지 못하고 누가 나 대신 싸울 사람 없냐고 보물도 주고 사위도 시켜주겠다고 아주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골리앗이 갖춘 갑옷과 무기에 대한 묘사는 골리앗이 얼마나 물질적 요건에 전적으로 의지해 있는 인물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골리앗은 외모로 보면 정복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약점이 있었어요. 첫째, 골리앗은 갑옷과 머리와 몸통과 다리까지 놋으로 감쌌지만 얼굴을 감싸지는 못했습니다. 즉 그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약점에 정확히 박힙니다. 세 번째, 본문은 골리앗의 무기 중 칼을 언급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칼을 가지고 나왔던 언급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참 역설적으로 자신의 칼에 의해서 자신의 목이 베이는 인물인데요. 골리앗이 그걸 예상했을까요? 이렇게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왔지만 사울 왕은 다윗이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진단하는데요. 그러자 다윗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구변에 능한 사람인지 들어보십시오. 34절에서 36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작가가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 보셨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 리더십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 책을 사용하는데요. 아주 얇은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과 르호보암 새 왕이 등장하는데 이 진 에드워즈는 성경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쓰기로 유명한 그런 작가입니다. 이 다윗이요, 혼자 양칠 때 어떤 시간을 보내냐면 나무 아래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놔요. 그리고 멀리서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아주 명중률이 최고로 최고점을 찍을 정도로 다윗은 혼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다윗이요, 곰과 사자들을 물맷돌로 여러 번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곰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것을요. 그는 실력도 닦았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다윗이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길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즉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안다는 걸 뜻해요. 다윗은 사람의 눈인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더욱 민감하게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충성됐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물맷돌 솜씨도 연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처치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상대방에게 어떤 전쟁 신학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처단하는 부분은 단 두 절로 끝나요. 하지만 서로의 전쟁 신학으로 서로를 저주하는 분량은 대단히 많은데 다윗의 저주 내용만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골리앗은 뭐라 그랬냐면요.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미 목과 팔이 끊어진 다곤 신상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난 거죠. 반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했어요. 그 결과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단번에 박혔고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버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마치 골리앗처럼 겉으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모습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빈약한 전쟁 신학과 이미 목이 잘린 다곤 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실제로는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 은총으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을 신뢰하십시다.